마귀는 그 자신이 강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든든한 동맹군인 이 세상과 나의 육신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방에서 우리를 협공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패배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지적으로 겪는 일시적인 패배이고 실패이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전열을 가다듬고 싸움에 임하면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싸움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은 본인이 의식을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저 영적 존재인 마귀 사탄의 무리들과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전투 요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전쟁의 한복판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싸움은 혈기로 충만하여 피와 살과 맞붙어 싸우는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므로 성도들은 육신의 혈기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장도 갖추지 않은 피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싸움을 위한 무장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성도들의 싸움 또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장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한 용사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영적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는 육체의 싸움을 위한 무장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1의 요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즉 전투 의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전이가 살아있는 그 병사들하고 전이가 살아있지 않은 그 전이를 상실한 그 병사들하고는 눈빛부터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적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또 성도들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신의 적을 알라 두 번째까지 했는데 세 번째 순서를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브를 속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는가? 우리 창세기 3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동물의 세계에서 뱀은 유장술에 매우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유장술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사탄의 전문 분야이며 특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등장하는 처음부터 그를 간교한 자라고 매우 의미심장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점인데요.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뱀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뱀에 대하여 간교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브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브 앞에 나타난 뱀은 소름이 끼치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감을 끌만한 매우 아름답고 매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이브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브가 마음의 문을 열고 뱀과 대화를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브는 대화의 상대가 아닌 마귀와 대화를 함으로 간교한 그의 유도 질문에 걸려들고 말았는데, 마귀는 참으로라는 의심의 화살을 이브의 심장을 향해서 쏘므로 그 의심의 화살은 그만 이브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는 참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도록 한 것이죠. 그때 아담이 옆에 있었더라면 마귀의 공격은 실패했을 텐데, 간교한 마귀는 아담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서 이브에게 접근을 하여 이브를 죄의 포로로 사로잡는 데 성공을 함으로써 마귀는 전에 실패했던 아담까지도 사로잡는 데 마침내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브가 마귀에게 당한 이 사건을 복기해 보면 우리는 그 당시 이브의 그 심리 상태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 괴로움의 땀과 고통과 갈등도 없으며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을 그 풍요롭고 평화로운 에덴의 동산에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왜 이브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족스러운 요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작년 6월 22일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는 항상 모든 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수시로 해보는데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까? 이분은 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지만은 간교한 마귀의 유혹에 아담의 당부를 잊고 하나님 말씀을 누락하고 덧붙임으로써 마귀에게 속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마귀가 이브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한 이 참으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참으로라는 이 의심의 화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노리고 이따금씩 날아오고 있는데 그 위력은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감소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여 틈을 보이기만 하면 이 참으로라는 마귀가 쏘아대는 의심의 화살은 여지없이 우리의 심장으로 날아와서 꽂힘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 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어려운 그 시험을 만나거나 힘겨운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관하여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몇 개의 구절들을 보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성도들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그러하듯 사탄은 자신이 용의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명이 유일하게 기록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대담하게도 새벽별이라는 예수님의 칭호로 대체시켜 놓았는데 여기서도 그의 욕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음의 구절들을 쭉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는 시험을 하는 자인데 성도들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는 욕망을 가진 살인자로서 살인자요 진리가 없으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모든 거짓말 즉 죄악의 창시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마귀의 이 방해 공작 때문인데요. 그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마귀는 빛을 나르는 자로서 비진리로 역광을 쏘아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무서운 존재인데 여기에는 성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마귀와 그의 일꾼들에게 청맹관이처럼 속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영적 사기꾼인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속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는 유황이 타오르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서 괜찮았지 사탄은 성도들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은 성도들의 영적인 행진을 막을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불법이지만 매우 큰 권능을 갖고 있는 신비스럽고 기이한 존재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사탄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2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이브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12절까지군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를 앞세운 사탄의 활동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탄은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런 사탄의 그 거짓된 능력을 진실처럼 믿고 따름으로 그들은 더욱 사탄의 강한 미혹에 이끌려 거짓말을 믿음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인데요. 그들이 진리보다는 거짓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 그대로,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의 마음처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마귀가 유포한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다음에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이 대답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영으로 존재하는 그 천사들과는 다르게 살과 피로 된 육체를 갖고 있으며 또 영과 혼을 가진 그런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살과 피로 된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오셔야만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로부터 죽음의 일격을 자신의 몸에 받으심으로 예수님도 그만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독침은 예수님에게도 그 유력을 자랑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죽음의 권능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심으로 마귀의 최강의 무기인 죽음이라는 그 독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죽음에 의한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리고 땅의 일부가 되셔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마귀의 독침은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막강한 권능을 가진 마귀도 로마 정부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만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지혜와 명철과 권능이 한이 없으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에 참여함으로 그들 스스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셨는지요? 성도들도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소망 없는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영생을 소유했기에 죽음의 권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죽음의 권능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무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럼 무엇인가? 그 요한일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먼저 2장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성숙한 성도가 대상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어린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승자의 위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겼다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까 십자가 사건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 세상을 즉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동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믿음으로 꽉 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이 믿음을 사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 세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거하게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거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암송을 하고 뭐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마귀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승리자이며,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동력을 늘 가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찾아놨죠. 프린트물 뒷면에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성도들은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도 매우 연약한 존재라서 사나운 짐승에 대항해서 들이받을 그 뿔도, 뾰족한 뿔도 없으며 날카로운 그 이빨도 없고 재빨리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눈도 어둡고 또 보호색을 띠고 있지도 않아서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유장술에 뛰어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는 외적으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마귀의 내적인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내적 모습은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아 헤매며 울부짖는 무서운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여기 이 우는 사자는 머리통이 깨져서 힘을 못 쓰는 그 사자이기 때문에 으르렁대며 우리에게 겁만 주고 있으므로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간교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교함이 마귀의 무서운 점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패배의 판결은 받았지만 아직 형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자의 머리통은 아직 깨지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베드로가 마귀를 왜 무서운 사자로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마귀에게 두어 차례, 이 무서운 사자에게 두어 차례 물려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베드로가 만류했을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 베드로는 사자에게 잠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리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우는 사자의 힘과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로 머리통이 깨져서 힘이 없는 사자라면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구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느 날 큰 마귀가 달라붙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분이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자는 주님께 물론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쯤은 한 입에 부숴 삼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힘과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모여 있어야 안전합니다. 대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 기르기 위해서 목자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조직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이 세고 건강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교회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양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하신지요? 조심하십시오.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은 사자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대적하면 그는 또 우리에게서 도망한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거기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대환란 시대의 일인데요. 육화된 마귀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시대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니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 이것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하여 성도들이 그 생명을 바치겠다는 굳은 결의, 이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혈과 말씀과 성도들의 전투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능을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신다는 목적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또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성도들의 이 전투 의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월남도 미국으로부터 막강한 그 지원을 받았지만 국민들의 의지가 없어서 패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은 미군들의 우수한 무기처럼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이 전투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문제입니다. 편안한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성도들의 영적인 전투 장비와 이러한 장비 하나하나를 매일의 삶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대해야 할 적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종들에 대하여, 또 주인에 대하여 성도들이 먼저 사람에 대한 올바른 도리를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의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 기본 체력은 성도들의 그 바른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의 용사는 평소 사람됨에 있어서 좋은 인성을 갖추어야 영적으로도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대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씀은 허리는 우리의 중심이므로 먼저 우리의 중심을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매야 합니다. 성도들의 중심이 느슨하면 진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의의 흉갑을 입으라는 말씀은 흉갑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인데 가슴은 우리의 몸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신체 부위입니다.
또 그 속에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이 노리는 중요한 곳입니다. 가슴을 의의 흉갑으로 입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롭게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만큼 잘 띄기 때문에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가슴은 적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그 요셉이나 다윗처럼 의로운 행실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셋째,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으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그 15절 말씀에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발로 다니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그들을 화평케 하는 그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말씀은 영적 전쟁에 투입된 성도들은 어떤 때는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의로운 성도들을 아예 쓰러뜨리기 위해서 맹렬히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을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꼼짝없이 수세에 몰려 있을 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방패로 날아오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합니다. 다음에 다섯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데요. 구원의 투구 역시 보호 장비로서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투구를 벗고 있는 것과 같아서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이 말씀의 검을 든든히 쥐고 잘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장비가 모두 방어 장비라면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의 검에 뛰어난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검은 적을 격퇴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적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6대 장비를 보았는데요. 이 6가지 장비로 든든하게 무장을 했으면은 그것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성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 장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후퇴하여 마귀에게 등을 보이면 마귀의 창과 불화살은 성도들의 등을 관통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고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구원을 잃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뭐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나오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호조건이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가 이 선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므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